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은 좀 우리가 본문 메시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면 모든 이에게는 잘하는 것이 있지만 잘 못하는 것이 있고 내 육체에 또한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너무 아프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 교회 나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어떤 봉사하려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히려 나한테 있는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섹스피어입니다. 그럼 섹스피어 다음으로 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머셋 모음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인데 이 사람도 유명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가 출판한 책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서머셋 모음의 책을 출판하여 주지 않기로 출판사에서 지금 작정을 했어요. 출판하여 보아야 안 팔린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미 출판한 책도 광고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광고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좀 인격적으로 모독스러운 말도 서머셋 모음은 그 출판사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작가로서 그의 생애는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젊은 나이였고 앞으로 창창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작가로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면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이제 전업을 하고 다른 일을 바꿔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에, 지금 작가로서의 막바지에 기로에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근데 빚을 내서라도 돈을 모으고 또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라도 광고를 자기 돈으로 하고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작은 비용으로 돈을 좀 작게 들이고 큰 효과를 낼까를 연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그만 돈을 가지고 그는 광고 문화를 만들고 신문사에게 광고를 내달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런 광고가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성은 최근 서머셋 모음의 소설 주인공과 모든 면에서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서머셋 모음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요 짤막한 구절을 넣고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실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머셋 모음의 책은 모든 여자들에서 모두 다 팔려나가고 책이 절판이 되고 책을 다시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책은 모두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서머셋 모음은 유명한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의 책을 보지 못했지만 이 짤막한 구절 때문에 도대체 어떤 여자가 백만장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찾아가지고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그 책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의 시집을 가야 된다고 여자들의 꿈은 다 접어버리고
썸머셋 모험의 책들을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해서 썸머셋 모험의 책들이 다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썸머셋 모험은 후에 이제 작가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또 자기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또 작가로서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책을 출판하여 주지 않은 출판사 사장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 덕분에 나는 더 잘 될 수 있었고 또 책을 더 열심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우리들이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이 썸머셋 모험의 스토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육면에서 완벽한 사람이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최고의 학부, 대한민국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출신, 영국으로 따진다면 캠브리지, 옥스포드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분면으로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출생한 자기의 가문으로 볼 때도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 로망이 있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함부로 처형당하지도 않아요. 함부로 또 뭐랄까요 재판 당할 수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 당시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태어나면서부터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게 된다면요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면 최고라 그랬잖아요. 영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면 최고라 그랬어요. 영국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사는 사람하고 영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즉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적으로도 완벽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신분이 완벽한 당시의 계급 체계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계급이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그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랍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만 랍비 계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시와 같은 병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와 같은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육체의 가시, 자기 몸에 있는 질병, 사도 바울 선생은 몸이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눈도 안질도 있었죠. 그래서 옆에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글들을 대필하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자기 눈을 가지고 글도 못 쓸 정도로 눈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눈을 고쳐달라고도 그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고맙다 가시야.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서. 바울은 가시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최후엔 그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안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컸어요. 그 많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기도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가시의 의미는 바로 기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여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죠.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아픔은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리모컨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도자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손짓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나 자신을 볼 때 우울해지는 마음, 나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 자리만큼 우리 신앙인으로 우리가 올바로 서는데 중요한 것이 없다고 성경 본문은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게 됩니다. 바울은 그 후 늘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고맙다 가시야,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 기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3번의 그 전도 여행과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몰라도 신약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많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예. 대구 소문교회 보게 되면 이상건 목사님이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얼마 전까지 봉직하셨죠. 그 목사님은 평생 다리가 아파서 강대상에는 혼자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부축하여 주어야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붙들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누군가 올라가서 그 목사님을 부축하여야만 내려오곤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그 목사님 평생 기도와 성경 연구와 설교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 돌아보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성도들 올바로 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신방도 못했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슬픔이겠습니까? 찾아오는 자들 외에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다니지 못하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주석책도 그는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후에 그랬을 것입니다. 고맙다 다리야.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 다리야. 나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가시는 기도하게 만들어 줬고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더 많은 묵상과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티처럼 미워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만은 어떤 구실로든지 유대인을 죽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만은 가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된 것이니라라고 사명감을 주었어요. 에스더는 3일간 온 유대인이 금식하자고 제안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대인이라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3일간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여버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시 같은 존재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강한 민족이 되었고 더 인정받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 민족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릴 수 있는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온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맙겠을지도 모릅니다. 가시 같은 하만아 오히려 고맙구나.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오늘날도 불임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만 가시야 고맙다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가시, 그것 때문에 후에 그 가시 덕분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가시 때문에 그는 또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 같은 병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정반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행하니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교만하면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하고 주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만 내 몸이 건강하면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것 같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울산 현대조선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건 바로 정주영 회장께서 이 현대에서 만든 곳이죠. 일본도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배 주문이 많아서 사실 조선업 분야, 배를 만드는 분야는 세계에서 사실은 최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를 세계에서 가장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조그만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배들을 만들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유조선, 기름을 실는 배, 아니면 컨테이너를 싣고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세계의 물류를 담당하는 커다란 배를 만드는 그러한 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울산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도 사실은 배 주문이 굉장히 끊임없이 들어오고요. 예전에도 배 주문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많이 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정주영 회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커다란 조선소를 만들었던 건 아니죠. 처음에 정주영 회장도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소를 만들어야겠구나.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장 훌륭한 배를 만드는, 그리고 배도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크다란 배. 그럼 크다란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공장도 엄청 커야 됩니다. 또 아까 봤던 것처럼 기중기도 커다란 기중기가 몇 대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그런 큰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지고 이걸 감당할 만한 그런 기업은 사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현대가 가장 큰 기업이긴 했지만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영국을 찾아왔어요. 그 영국의 버클리 은행, 우리가 지금 우리 사모님과 저도 바클리라고 하는 버클리 그 은행을 이용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몰라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버클리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버클리 은행의 부총재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빌리기 위함이었어요. 돈을 빌리기 위함.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이제 돈을 빌려야 됩니다. 영국이란 나라. 또 그리고 영국의 또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사실 잘 알지만 영국 사람들 굉장히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호락호락하게 돈을 이렇게 야 여기 있다 돈을 뭐 빌려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깐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영국을 빌려봐서 알잖아요. 아주 깐깐해요. 이 깐깐한 영국의 이 금융 전문가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정말 당시 이름도 없는, 현대는 당시 이름도 없었어요. 그 대한민국은 이름도 없었어요. 미국도 아니에요. 영국도 아니에요. 큰 나라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한 이 정말 나라에 이 새카만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좀 젊으셨겠죠? 정주영이라고 회장을 앉혀놓고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정주영 회장에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려보면 합니다. 다시 매달 얼마를 받습니까? 다시 얼마를 씁니까? 얼마 돈을 쓰는데 다시 얼마를 가지고 돈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정말 막 따지듯이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실 은행 가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보통 은행 가가지고 상담하고 나면 기분 더러워지고 막 마음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나오죠. 정지용 회장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버클레이 은행 부책임자가 여러 가지 샤프한 질문들을 묻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전공이 무엇입니까? 정지용 회장은 갑자기 생각해 봅니다. 정지용 회장 대학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은 정지용 회장에게는 평소에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대학은 고사하고요. 아마 고등학교도 제대로 아마 못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 또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전공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전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실은 이 바클레이 부총재는 이 사람의 학력을 이미 알았을 것이에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당신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라고 그에게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의 아픈 것을 찔른 것이에요. 정지용 회장은 갑자기 나온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버클레이 은행 부총재가 다시 그 사람을 경멸하듯이 물어봅니다. 기계공학입니까? 뭐 엔지니어링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코노믹 경영학입니까? 막 이 사람을 막 이게 깔보듯이 이게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지용 회장을 기를 죽이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그 자를 뛰쳐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죠. 그러자 정지용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내 사업 계획서, 내 비즈니스 플랜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자 물론이죠.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지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전공은 조선 사업입니다. 당시 조선 사업, 그러니까 배 만드는 일이 전공인 학과는 없었어요. 그걸 가르쳐준 대학도 없었고 조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갑자기 깍깍을 웃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영국의 그 유명한 대학도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조선 사업을 하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대학은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앞으로 나는 전공할 것이고 난 그것만 더 잘할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배 만드는 일에만 전공할 테니 돈을 내놓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뒤적 꺼내가지고 주머니 안에서 옛날 500원짜리 화폐죠. 지금 없어져. 옛날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서 그 사람들한테 딱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버클레이 은행 부총장은 껄껄 웃었어요. 정말 그걸 보니까 맞잖아요. 그러자 버클레이 은행 부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전공은 조선 사업이 아니라 유머입니다. 당신의 전공은 사람을 즐겁게 해서 사람을 웃기는군요. 당신의 유머와 사업 계획서를 투자 담당 부서로 보내줄 테니 돈을 빌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일 정주영이 대학을 나와 전공한 것을 말하면서 거드름을 피웠다면 아마 막대한 자금을 빌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삼성가나 다른 쪽 사람들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나는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하면 영국에 서울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서울대학이 그건 별로 이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냥 한국에서 아주 조그만 대학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막 그렇게 거드름을 피웠다고 한다면 그 돈을 빌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가 공부도 못하고 전공도 없었기에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 희망과 그리고 집념 그리고 오히려 그가 뭐랄까요? 이런 그 위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었던 가시, 그가 공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또 그 돈 외에도 다른 데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돈을 빌렸고 그래서 작은 한 나라에서 빌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이 조선소를 커다란 조선소를 타리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 후에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공부 못하는 가시야 고맙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므라. 이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자, 왕하 5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큰 존귀한 자였지만 저에게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아만 당시로 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이 되죠. 큰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뭐죠?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뭐예요? 바로 그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치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감히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에게는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가지 않죠. 그러나 그 집에 일하고 있는 하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왕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라 장관이 하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왜요?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만약에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로 작은 지방에 있는 이 선지자도 그는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바깥에서 하인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사람을 시켜 그냥 말 한마디 할 뿐입니다. 나아만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엘리사가 건방지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큰 제국의 국방부 장관이고 용사인데요. 그가 왔으면 엘리사가 정말로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그를 맞이하여 주고 정말 요란 법석 때문에 그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목욕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게 얼마나 건방져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참고 요단강에 가보니 너무나 그 요단강이 시시한 강입니다. 아주 조그만 강이에요. 너무 강도 뭐 멋있지도 않아요. 이러한 강, 개울 같은 강. 그래서 분한 마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왕하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종들이 이왕 왔으니 한번 순종하자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시 겸손한 마음이 돼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을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7번 그가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나아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왕하 5장 17절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가시같은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후에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고맙다 문둥병 같은 가시야. 이 문둥병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구나. 사도 바울 성경도 평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다 가시야 더 잘되게 만들어 주어서.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일생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같은 병 때문에 바울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전도하러 가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바울은 가시 같은 병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들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토크쇼를 굉장히 잘 인도하는 사람이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을 탓하며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했죠. 사실은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 어머니가 강간당해서 그는 태어나고 사생아로 살았죠. 얼마나 그는 그 아픔이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들을 모아서 또 그는 나중에 살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강한 여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한 것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일생이 사실은 굉장히 굴곡도 많고 자기 어머니의 삶만 그렇게 굴곡이 많이 갈지 아니라 이 여자 자체도 굉장히 아픔과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사생아들, 그 부모가 잘못된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정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게 그도 그 출신이었고 또 그의 삶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이탈리아의 문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몰랐습니다. 편안하게 정치인의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를 하다가 쫓겨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안과 고통의 타향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단테는 이런 가시와 같은 아픔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하면 오늘날도 고전 문학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학이 되었죠. 불후의 명작을 그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망명살 가운데 이 책이 쓰여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있을 때가 강할 때이고 이때가 성숙할 때입니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후에 단테는 고백하였습니다. 가시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능력 있는 라이터가 되었고 또 단테의 신곡이 태어날 수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에 그 가시 덕분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지나고 나면 가시에게 감사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연약한 모습들 떠올리면서 고맙다 가시야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주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서 고맙다 가시야 나를 또한 겸손하게 만들어주어서 그 결과 고맙다 가시야 그 가시 덕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 잘 살고 그 인생 가운데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떠올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바울 선생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움들이 내 육체의 아버지의 질병과 그 가시 아버지 사도바울 선생님 아버지